예,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예, 어제 저희 사택에 거실 온도가 3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거실 아닌데 무섭습니다, 낮에는요. 그런데 그래도 예, 가을은 옵니다. 예, 귀뚜라미 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귀뚜라미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 가을은 온다. 그래도 그래서 이 밤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니까 그래도 밤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잠자는 데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셨는데 또 여름 마무리를 잘하고 또 좋은 계절인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흔히들 달리기 하는 경주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패가 오히려 전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참 진리 같기도 하고 참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라톤을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42.195km를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프 마라톤,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1km, 아니 어떤 사람은 100km도 못 가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달리느냐, 멀리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m를 달리든 1km를 달리든 42km를 달리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갔느냐, 그 삶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 목표가 잘못되거나 엉뚱한 목표를 잡고 달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달리는데도 그 달린 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달리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 올개간을 얻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훈련하고 절제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우승이라고 하는, 이 올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거니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선수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달려갈 길, 그래서 우승하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는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달려가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식민지 통치하에,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나 구속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나 하찮게 여겨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정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어떠한 절기나 율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구속되지 않는, 그래서 이미 영육간의 완전한 자유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꿀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디모데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 영향보다 아버지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으로서 헬라인의 문화와 헬라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갈 때 그 어떤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죠. 거기 가면 대부분 유대인이고 몇몇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유대교로 전향을 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너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모든 자기가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제자로 키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이방인들 그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는 평생 자기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할 제자였습니다. 실제로 십수년의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모든 여정에 디모데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분명히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어도 묻지 않고 그런 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소위 히브리파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칭 말해서 히브리파라고 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신은 바리새파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스승이라는 사람,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마리엘이랍니다. 그래서 가마리엘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사람 밑에서 정통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 히브리인을 절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복음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 그들을 대할 때도 초신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들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신앙에 어긋난 어떤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종으로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삐딱하게 보면, 저 사람 무슨 소신도 없냐, 저 사람은
어떻게 전투 유도인처럼 살지 않느냐? 저 사람 배운 사람이 맞느냐?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느냐?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이 졸하다, 왜 저 사람은 살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같은 말이죠. 몇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로, 성도로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대했다, 자신을 종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유라시아를 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 아시아를 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니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그 작은 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접어두고 자기 주장을 양보하는 사람, 그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 직분자 둘 중에서 초신자나 평신도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거나, 또는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유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많은 거예요. 초신자는 반드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가르쳐 주는 건데 사실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는데 목회자나 아니 직분자들이, 구역장들이 몇 마디 잘못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크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느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까칠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뭐 부글부글 하지 그렇게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하나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그렇게 참지 못하면 그 식당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종으로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우리 집사님 앞에서, 아니 우리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자녀 앞에서도 내 자신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한 비유를 들여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런 달리기 경주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마라톤 있었지 않느냐 이해하는데, 마라톤이 생긴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와서 생겼죠. 로마에 올림픽이 생기면서 정식적인 마라톤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가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요? 올림피아 경기라는 경기가 있었고요. 델피아라는 경기가 있었고, 네메아라는 경기가 있었고,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대 유명한 4대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그 도시의 근처에는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매년마다 열렸습니다. 이스미아 경기에 주 종목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올개관이 씌워졌습니다. 또 어떤 경기에서는 올리브관이 씌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그 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개관을 쓰려고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경기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의 명예를 걸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을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프로 선수들처럼 경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올겨울을 받으면 그 경기에 나오도록 후원했던 귀족들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가 주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달리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단 0.1초라도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은 단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에 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에게 금관이 씌워졌다고 한다면 썩지 않겠죠. 근데 올개수는 좀 있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말라버리고.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그 올개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가 얻을 명예와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관이라 해도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이 경주는, 그래서 얻는 승리의 관은 결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관을 위해서, 이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경주를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위한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이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달리기 할 수 없어요. 잠도 마찬가지죠. 잠도 마음대로 자지 못합니다. 규칙적으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입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절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가, 그래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몸으로 하는 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교회 안에 이 훈련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훈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훈련이라니까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것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가기 싫어, 나는 모이기 싫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결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절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해왔는데 향방 없이 아무 때나 다름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는데 그 달려오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는 인생은 나중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3등천까지 갔다 왔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을까 염려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정령이나 영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생활에 그 훈련을 스스로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스스로가 점검하는 삶이죠.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고 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평생 우리가 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죠. 누군들 여러분 10시까지 11시까지 잠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푹 자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럼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야 건강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그 삶을 위해서 평생 매일 싸우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자유하고 해방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그런 어떤 욕심을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나올 수가 없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그 예수님과의 그런 기쁨의 그 교제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논을 팔고 밥 팔아가지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치고 그래서 복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다 읽지 못하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러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복적시키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